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9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설교 제목은 사귐, 그리스도를 알아감, 자복, 우리를 깨끗게 함.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귐을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사귐이 오는지, 어떻게 사귀는지 시편을 통해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입니다. 근데 요한일서는 참 신앙이 너무나 깊은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귐을 이야기하고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완전히 전제예요. 전제해놓고 이제 요한일서를 살펴보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새로운 놀라운 수주로 인도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자복이 되는지를 아니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파는 겁니다. 성경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알면 너희를 알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구도입니다. 성경의 구도는 너 자신을 알려면 너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너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죄도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회개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통회 자복이 일어나고 혐오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로부터의 어떤 회개보다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수련회 때도 애들도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울고불고 하고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한 죄회의 고백입니다. 그걸 통해 거듭나기도 하고 십자가 공로 알기도 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정말 절대적인 타락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일어난 회개입니다. 주권적인 회개.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자백이에요. 여기서 자백은 막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면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뭔가가 막 강력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자기가 성장해서 불의가 뭔지 이 악이 뭔지 자기가 토해내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복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선물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 자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자기를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불의를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불의를 언제 아느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회개하라 때 가인의 회개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가인은 실상 예배 준비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예배가 자기 삶의 최우선일지도 몰라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은 것 때문에 살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종교 영이 임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살인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남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자복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자기 안에 예배를 안 받는 자기 안에 불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예배를 안 받으셨군요. 하나님 맞아요. 실상은 제가 남들 보기에 진짜 30년간 목회하고 예배 준비했지만 요즘 근간에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께 마음 두기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자복의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복이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복이 되느냐는 거죠. 저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자복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자복 이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현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 그것들이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인해 주셔서 이 예배 아니다. 이 사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박수 치고 환호 보내고 도리어 예배를 받으셨다고 스스로 자의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 하나님과 사귐에 우리가 총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복이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니까. 가인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진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다니까. 열처녀 비유 가운데 기름 준비 안 했어요.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 안 됐다는 거를.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는 인식이 되었다면, 자의식이 되었다면, 사고가 되었다면, 생각이 되었다면 그는 이런 식으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몰라요. 자기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재림의 예수님,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말세에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서 유튜브 설교 듣고 나름대로 주님 속히 오십니다. 남들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가장 핵심인 기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알고 있었다면 자복이 일어났겠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이 금방 열처녀 비유죠. 성경에 많아요. 또 그 당시에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외식한 자여.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인보다 더 목숨 걸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한 자는 그 당시에 5,000명 정도였는데 가장 경건 운동한 자였습니다.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철저히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보다 율법에 목숨 건 자였습니다. 완전히 이념적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위해 목숨 건 걸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이 시대 어쩌면은 많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건 자. 근데 뜻밖의 주님은 그를 외식한 자여 그랬습니다. 그들을 전혀 그는 외식하고 있다는 인식도 못했고 자의식도 못했고 회개도 안 됐고 도리어 떳떳하게 진짜로 자기 신앙을 올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가지 못한 사람들에서 책망하고 징계했다는 겁니다. 그 외식을 전혀 자복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네 가지의 패턴의 신앙 구조를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사되고 선교사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요한일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서 자복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 죄에 대한 인식과 사고, 오늘 저는 인식과 사고, 자기를 아는 거, 이걸 내는 거예요. 이 성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의식이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뭘 받은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불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자복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진짜 우리도 자복이 안 되고 있다는, 그냥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솔직히 기회예요. 그것도 안 되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익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된다고요? 사귐.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감.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반드시 쌓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사귐인 만큼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사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게 되고, 묵상도 될 수도 있고요. 이 기능이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생각 안에서 하나 둘씩, 하나님, 제가 가인 예배 드렸어요. 제가 말세에 정말 신부단장 열심히 하는 종말론적 신앙이었는데 진짜 핵심인, 어쩌면 이 열처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아끼는 기름 준비를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복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막 눈물 흘리는 것, 통에 자복 가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름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자복 잘못했어요, 엉엉 울고 막 눈물 흘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자복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복은 뭐예요? 하나님, 기름, 하나님 말씀한 기름, 그걸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할 때는 눈물을 안 흘려도 자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안 떠주면 이거 절대 안 일어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이 은총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내용들이 막 써져 있는 겁니다. 자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죄 용서뿐 아니라, 그래서 모든 불의입니다. 불의. 사단 안에서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불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불의, 우리 안에는 이 불의. 죄를 더보다 더 큰 총괄이 불의입니다. 율법 더 큰 우리 안에 깁스. 자기도 인식되지 않은 불의죠. 그 불의가 모든 시초예요. 그 불의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를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죄를 범했을 때는 죄 용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 죄 용서예요. 그런데 이 깨끗함은 없는 상태뿐 아니라 덧입혀준 상태예요. 뭘로 덧입혀? 하나님의 속성으로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용서받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 하나님 감사해요, 거듭날 때에. 이것도 감사한데 뭐요? 하나님 것으로 딱 덧입혀진 상태. 그걸로 이제 세상을 보고 그걸로 예배를 보면 아벨이 예배게 되고, 그 덧입혀진 걸로 보기면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도전을 하고 싶고, 이 말씀을 이뤄달라고 여기에 총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지금 막 꿈에 부풀려져 있고 사망에 부풀려져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통해 사고가 생겨서 불의를 봐야 돼요. 불의.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성공한 목사님에게 생긴 불의.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성공으로 다 덧입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뭘 말하고 싶은지 다 알 거예요. 이 불의는 거의 사단적인 반역이에요. 이 불의 안에 사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반역, 이 불의에서 사함을 받으면 사단적인 반역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릇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탈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길 때 축복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길 때 속죄함을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불의에 깨끗해진 것은 우리 안에서 어느덧 내 안에 그려놓은 하나님의 상이 어느덧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걸 깨끗해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깨끗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멘이죠.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사모한다니까 막 요즘 저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인 한 명 한 명에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살펴보고 싶은 건 이 사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시편을 살펴보아서 한 8가지의 사귐을 말하고 싶습니다. 8가지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제가 누차 말했죠. 지식이 혁명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미래를 앞서가는 거예요. 지식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식이 혁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21세기의 사람들이 이걸 안 거예요. 당연히 이걸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면 하나님의 진짜 아는 지식이 오면 우리 삶 속에 우상으로부터 혁신이 와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으면 미래 종말을 준비하는 그 사람 속에 축복이 오는 겁니다. 사귐을 통해 이 놀라운 겁니다. 실상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실질적으로 임하면 어느 곳에 떨어져 넣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짜 아멘입니다. 변화되어 놀랄 만큼.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오늘 저는 혁신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오늘 자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무궁무궁해요. 이건 무궁무궁. 다윗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딱 하나만 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너무나 많은 걸 받아가지고 헷갈린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요 거의 딱 메시지 하나만 잡아요. 거의 다 선악과를 따먹지만 딱 그거 하나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라 딱 그거 하나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믿음이 하나가 안 오기 때문에 방황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오면 이 사귐을 통해 너는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그 예배자로 모든 삶을 혁신 일으키고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귐을 통해 지식, 회개 하나만 딱 오면 회개를 통해 하나를 가지고 신앙생활 다 하는 거예요. 신성한 기름 이 하나만 딱 오면 이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 다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첫 번째 시편 1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냐. 여호와의 말씀을 핵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즐거움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잠잠히 머물러 있으십시오. 즐거움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전투적인 신앙을 하십시오. 즐거움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야복강 강가에 기도를 하십시오. 즐거움이 올 때까지 예수님 붙잡고 줄기차게 목마름에 기도를 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단순히 묵상이 아니라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막 하나님 잡고 붙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짜로 이 즐거움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 중에서 즐거움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즐거움을 사단이 와서 중독으로 바꿔 버렸죠. 자극으로, 본능으로. 즐거움의 반대는 본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즐거움은
자극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은 모든 생활하는데 너무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는 이 육신의 쾌락, 이 본능 여기에 미쳐 사는 생활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즐거움은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웃음 아닙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자. 이게 기쁨이라니까. 웃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웃음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다.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오도록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오면은 말씀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으로 가서 시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어느 정도까지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서 이 말씀을 이 1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게 사람 참 이 생각으로 말씀을 끄집어 오는 건 참 무섭거든요. 사람을 움직인 것은 생각이에요. 사고거든요. 이념입니다. 정말 제일 회개가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념에서 회개예요. 이념에서 회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감따 먹고 이거 아니다니까? 이념의 회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한국이 정말 큰일 났어요. 이념의 회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오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즐거움이 있게 되면 쾌락을 이기게 됩니다. 중독을 이기게 됩니다. 잔잔하게 오는 이 즐거움이 자기를 행복시키는 겁니다. 즐거움이 오면은 사고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자로다. 정말 나를 움직인 것이 생각인데 결국은 나의 위에 말씀이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84편 5절에 이야기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원칙을 즐거워하는 자.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즐거워하는 대로 움직인 것이 자기예요. 거의 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면 사귐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에 올인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2편입니다. 이 시편 2편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실상 시편 2편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이 시편 2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이 메시아의 시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2편이 메시아의 7절과 8절에서 메시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의 바로 7절이 신성, 8절에 다 같이 구합시자. 내게 구하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바로 메시아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시편 2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제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성전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오니까 밧세바를 범한 후에 아이를 데려갈 때 즉시로 무릎 꿇고 자복하는, 정말 하나님께 뭐라고 구합니까? 진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이런 것을 막 갖다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귀었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하느냐?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선한 기름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처녀 비유 가운데 다섯 처녀 혹시 기름이 이 사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기름 부음이 우리 심령에 가득 넘치도록, 다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도록, 이렇게 다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메시아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아는 지식들이 우리 안에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그동안에 나라고 생각했던 불의들이 악이란 걸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들을 사고로, 생각으로 이제 알아서 하나님, 저것은 죄입니다, 자복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복한 것만큼 죄 용서받은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 당신의 속성으로 덮여진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사모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요한계시록에 다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의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음모론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2장 3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깨끗게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찬양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귐일 것이냐? 시편 9편입니다. 이거는 바로 감사 찬양인데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9장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주의 모든 기사, 그러니까 주님의 기사입니다. 그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앙은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승리가 없더라도 우리는 뭘 승리를 찬양해야 되냐면 주님의 모든 기사입니다. 주님의 기사. 그러므로 내가 늘 성령 충만하십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승리를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막 생각이 쭈삣쭈삣. 내가 뭐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생각이에요. 지금 간증 집회에 보면은 그 강사님들은 보면은 거의 성공한 강사님. 성공한 강사님.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1년에 강사로 100억씩 버는 사람들 이야기. 그렇죠. 사업을 해가지고 교회 100억씩 학교제라고 헌금하시, 이런 분들의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인식 속에서 승리를 말하십시오. 그럴 때, 나는 요즘 삶이 좀 그러는데,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사귐은 승리에 대한 감사인데, 내 삶 속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혹시 내가 실패해도 주님의 승리에 대한 감사하니까 사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오면 내가 지금 이 실패를 가지고 이 실패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 이해하셨죠 이제? 실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유튜브만 들으면 선교대 하면 매일 승리한 사람은 그러고 뭐예요? 그래. 내가 보니까 한국교회 최근에
10,000개가 문을 닫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 사모님들은 지금 실패해가지고 보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깨끗함이 온 다음에는 이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전달될 텐데, 팍 찌그러졌을 때 하나님이 다르게 전달될걸? 최정점에서 하나님보다 팍 찌그러졌을 때 깨끗함이 온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하나님 달라요. 영혼에서 찬양 나온다니까? 지금 설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죠? 우리 교인들은 깨끗함이 임한 다음에 자복이 동안이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실패했잖아. 하나님,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전 제일 좋아요. 오호. 하나님, 저는 요즘 유튜브에 부목사님 하다가 갑자기 요즘 많이 잘려요. 막 45세. 갑자기 잘려가지고 막 생활전선에 나간 신분들의,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를 하신 분들의 그걸 참 좋아요. 같이 공감하고, 왜 이렇게 공감이 간지 모르겠어요. 막 알바하고, 막 쿠팡 다니고, 막 홀로서기하고, 막 자충우돌하고, 막 그 속에서 막 고백들이 막 하루는 막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막 힘들었다가 하나님 그랬다가 근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보고 막 너무 뜨거움이 오르고 막 감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올 때는 성도 몇 명 없어도 막 너무 감사하는 거죠. 몸만 가고 목회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안 오면 실패로, 종교적인 실패가 정말 못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패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한 오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사귐이 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고 자복이 와요. 예수님부터 깨끗해지면 하나님, 내가 45에 부목사 되어서 갑자기 쫓겨났는데 하나님, 이 알바 주심을 감사해요. 이제 진짜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자로 실패했지만 나 이제 평신도 집사로 돌아가서 내 이 하나님 전할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목사 말 안 하고 집사로서 주일학교 교사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아는 하나님, 그가 누리는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시편 9편은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네, 그래서 전심이라고 붙이는 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이 하나님과 전심, 즐거움보다 더 한 단계 전심으로 갈망함으로 여호와께 감사오니 아멘. 이걸 우리가 누립시다. 지금 안 되더라도 더 사귐으로 내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주님의 기사.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 안 무너져야지. 하나님 이렇게 승리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번째로는 시편 22편. 어떻게 사귐을 시편에서 했느냐. 이 시편 22편이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시편 20편을 꼭 잘 동그라미 해놨다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할 것이냐. 시편 20편이 바로 십자가 순환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들어가서 이걸 묵상하고 이 고난에 부르짖는 고난에 찬미하고
진짜로 그 여기에 시편 그 십자가 순환, 이 십자가의 현장 속에 들어가 생생하게 모사했거든요. 시편 22편. 야, 시편 진짜 대단해요. 10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1000년 전에 22편에 정말 이거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몽상 상태잖아요. 정확하게 보고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몽상적으로 지금은 조금 성령에 따라 감정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편 22편처럼 완전히 어떻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 십자가상에서 하는 것을 시편 22편은 정확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귐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현장을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또 십자가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있으면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너무 감사하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막 울기도 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정말로 십자가의 현장으로 주님이 데리고 가셔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완전히 보기 시작할 때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진짜 큰 거예요, 집사님.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여 십자가 울기만 울어도 그 사람은 막 결단하거든요. 십자가만 감동되면 그거는 막 결단해요. 막 용기 내고 어떤 분은 막 선교사로 가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십자가 안에 감동만 되어도 하나님 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감동만 되어도 그러는데 이 현장에 있는 자기가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십자가의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간다면 도대체 이 현장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아는 그리스도의 지식은 아마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 로마서부터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과 사귐 없이 로마서를 보려 하다 보니까 언어 유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저도 성령의 감동 따라 십자가로 들어갈 뿐 아니라 더 현장 안에가 있게 되면 나로 예수님의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생기게 될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불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죄 용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함이 임한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을 더 그 상태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축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주. 저는 실상은 지금은 좀 많이 건강해지만 작년 12월 달까지는 정말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냐만 거기까지 갔습니다. 실상 심각할 정도로 정말 이제 여러분 저 없이도 제자들교회 잘 나올 수 있죠? 아멘 좀 해줘요. 진짜 농담 아니다니까.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목사님 없는 제자들 교회를 좀 상상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여보 내가 그만두면 당신이 한 2년간만 좀 해줬어. 유관수 누나 절대 안 한답니다. 목사님 그만두면 당신은 그만 서울로 간답니다. 이거 다 후임을 내고 오고 당신 올부터 손 놓는답니다. 이 중압감. 이러면 되겠어요. 아내가 여보 그래 가 시골에서 한 2년간 푹 쉬고 오서 내가 목회할 때 이거 안 해줘. 자기는 그냥 바로 갚은데 이거 용기를 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갑자기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10년, 20년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 조금 건강해 오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요. 저는 그때 그만두어도
병 때문에 그만뒀으니까 실패한 자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성령이 조금 감동이 있어서 십자가 은혜를 많이 묵상했어요. 그때 저는 뭘 생각했냐면 그만두면 저는 정말 조그만 교회라든지 어딘지 집사 돼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해야지. 막 그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그만두어서 하방할지라도 내려놓고 가들을지라도 나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나는 목회를 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지. 목사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인 거예요. 혹시라도 그만두어도 아니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복이 돼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복이 되면 깨끗함이 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반석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께도 감사하고 55살이지만 그래도 한 30년 목회했잖아요. 개척 25년. 여러분 30년이요. 왜? 그만둔다는 거에도 슬퍼하지 마세요. 개척 25년 차. 어디 갔어요? 한 교회에서 개척 25년 했다면 다 고개 숙인 고수예요. 고수. 이 만만치 않은 경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더 크게 할렐루야. 나 그만두고 가도 되겠다 이제. 아멘 했으니까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그래서 시편 36편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63편이에요. 63장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뭐냐면 바로 광야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다윗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 압살롬을 피해서 이것이 어느 광야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비록 광야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은 압살롬은 다윗은 보십시오. 이건 다윗이나 나나 그만둔 상황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뭐 했냐?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은 광야에서 찬송이에요. 왜 우리가 안 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잘 가다가 여기서 다 꼬꾸라져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합한 지식을 가졌느냐?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잘 가다가 우리는 여기에서 다 꼬꾸라져요. 못 올라가. 여기에서 실패를 통한 하나님, 그 상으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63편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집사님 혼자만 빠른 속도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찬양 많이 했는데 언제 부른 찬양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미안하지만은 언제 찬양한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63편이 6절 보시죠. 내가 침상에서 지금 광야의 침상에서 주님을 밤중에 주님을 찬양할 때 8절 나의 영혼을 주를 가까이 따르니 9절 나의 영혼이 찾아 주님 11절 광야에서 주님을 찬송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광야에서 시편 63편을 찬미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이 찬양을 이제 그냥 부르지 말고 눈물로 부르십시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 나 이제 이 찬양으로 하나님과 사귐할래. 진짜 내가 낭떠리 떨어졌을 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난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진짜 낭떠리 있을 때. 아픔은 그냥 아픈 거야. 아픔은 대체해주지 않아요. 그냥 아픔은 아파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어요. 지름길도 없어요. 코로나 걸려봤죠. 코로나는 그냥 그래도 며칠 끝나니까 괜찮죠. 쭉 가는 것들, 진짜 쭉 가는 것들. 결혼 잘못해서 30년 고생을 쭉쭉쭉쭉쭉.
대체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 이 광야의 찬양이 회복되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의를 보게 해서 자복이 일어나요. 야, 그러니까 집사님 자복의 수준이 그러면 우리 한국교가 왜 힘들어? 목사님들이 자복을 아직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복이라면 하나님의 불의에서 모두 깨끗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그 하나님을 교인들이 지금 못 만났기 때문에 저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교회가 이렇게 될 리가 없고요. 교인들이 방황할 리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고 축복받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지고 즐거움 찾고 다 되게 되어 있는, 하나님 만나면 다 되는 건데요. 마지막 몇 개를 3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시편 99편하고 100편. 그의 통치, 그를 예배하라. 하나님, 시편 99편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사귐이 뭐예요? 시편 99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1절 집사님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99편이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너무 수준이 낮죠. 이 시편 99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5절에 봉독해 주십시오. 99편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발등상 앞에서. 그 다음에 시편 102편 참의 기도입니다. 참회. 이 여호와 앞에서 이 참회란 뜻이 여기서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토하는 기도이구나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괴로운 날 좋아요. 시간이 없는 관계.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107편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삶을 살 거냐? 바로 시편 107편 정말 길죠. 42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정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거는 그냥 딱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귐이 오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시다. 결론 내렸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 설교를 해놓고 여기 도전할 거예요. 여기를 붙잡고 나갈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서 저 안에서도 사귐이 있고, 오늘 성경 너무 좋다 집사님. 꼭 써놓고 꼭 늘 사귐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실질적으로 오도록. 지식이 오면 자복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알면 자복이 일어난다. 자복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그 드디어 불의를 보는 거예요. 감따 먹는 죄만 맨날 회개하다 보니까 불의죄. 사단은 이 불의를 가지고 딱 들어오거든. 그 불의가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감따 먹으면 자기 것이 아기 때문에 도덕으로 죄구나 이렇게 하는데 불의는 자기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헷갈려요. 하나님에 의해서 불의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진짜 여러분 엎드리게 될 겁니다. 찬양이 그때 나올 거예요. 그때 기도가 뭔지 알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 하셨냐고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자복이 이루어져. 처음에는 왜 버릇입니까?
하나님은 사귐이 있고 자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해하셨는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를 구속하는 십자가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자신의 육체가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저에게도 임하고, 특별히 주일 학생들에게 임하고, 오늘 인터넷 예배드린 성도님, 집사님에게 임하고, 아멘. 아멘. 제가 5번만 너무 간절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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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없어서 못하겠어요. 못 끝내고 싶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 십자가상에서 오늘 다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종기.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값없이 예수 따라갑시다. 기도합시다.